찬양은 이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표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밝고 또 행복한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592년 음력 4월 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후에 약 2개월 만에 조선 땅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일본의 발굽에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해 왔으나 조선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정쟁과 당쟁으로 일관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지나자 거의 조선 땅이 다 넘어가는 지경에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킨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1592년 7월 8일에 있었던 한산대첩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계기로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일본의 수군은 접근전을 벌입니다. 일본의 수군은 배를 상대방의 배에 가까이 댑니다. 그리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수군이 내립니다.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상대방과 백병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배를 탈취합니다. 그렇게 전투하는 일본의 수군을 맞이하는 이순신 장군의 각오는 절대로 이들에게 접근전을 허락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수군은 많은 배와 그 배에 많은 수군을 함께 태우고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한산도에다가 일직선으로 일렬 종대로 배를 배열했습니다. 이른바 하객진 전법입니다. 일본의 배가 밀려들자 뒤로 후퇴합니다. 그리고 하기 날개를 펴듯이 멀리서 함포를 쏩니다. 함포 사격의 명중도는 적의 배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배가 한두 척밖에 없으면 함포를 쏘아도 잘 맞지 않을 텐데 적의 배가 워낙 많으니까 대충 쏘아도 다 맞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서 함포를 쏘는데 그 함포에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일본 배들은 두려워서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배를 돌리고 빼다가 자기들끼리 부딪힙니다. 그리고 침몰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둔 대첩이 한산대첩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 5년 후에 명량해전이 일어납니다. 명량해전은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배를 침몰시킨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유명한 대첩입니다. 여기서도 이순신 장군은 우리의 전력이 적다고 해서 도망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적의 배가 아무리 많으면 적의 배가 많은 대로 적의 수군이 많으면 많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전을 잘 세워서 적들과 적재적소에서 붙어서 싸워 이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가진 전략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는 신념이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다가오는 수많은 적들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한꺼번에 수십 가지가 한 번에 밀려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이는 뒤로 돌아 도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주저앉아 낙심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문제 가운데 화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심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해답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주를 따라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러자 남쪽의 왕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그들은 1대1로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해서 함께 연합했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동맹을 맺고 저들과 맞서 싸우자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의를 깨는 기브온 족속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몰래 가서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걸 눈뜨고 그냥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5 왕들은 다시 동맹을 맺고 우리를 빠져나간 기브온 족속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사실 이들의 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가 빠져나간 기브온을 친다는 건 무모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들의 속사정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철저하게 집안 단속을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기브온 족속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탈하는 세력들이 생겨나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안 단속, 내부 단속부터 먼저 하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다섯 왕들이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야단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체력,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도움의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제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도우라. 그러면 승리를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왜 이런 허락을 하셨을까? 사실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을 속인 사람들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브온 거민들을 도와주라고 약속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왜 이런 허락을 하셨을까?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기브온을 돕는 것보다 다섯 왕들을 한꺼번에 섬멸할 수 있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실 어차피 이들을 상대해야 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자기 성에 다 숨어 있으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 왕, 한 성, 한 성을 다 정복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데 이들이 자기 발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다 올라왔습니다. 한꺼번에 올라왔으니 이걸 기회 삼아서 한꺼번에 무찌르면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죄를 하나님은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기브온과 기도하지 않고 죄악을 맺어버렸습니다. 사탄의 책략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죄를 지은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허물과 죄를 바꾸셔서 한꺼번에 그들을 섬멸할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올곧게 한 길만은 걸어가지 않습니다. 걸어가다가 탈선하기도 합니다. 열차가 탈선하듯이 탈선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길을 가다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넘어져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과 역사 가운데 다 품으시고 다시 궤도 안으로 끌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은 원래 핍박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회심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회심을 하고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 바울을 믿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믿었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사람이 정말 회심한 사람이 맞습니다. 소개해 주고 연결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합니다. 안디옥 교회 첫 번째 목회자로 바나바가 갔습니다. 바나바는 함께 동역할 동역자로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두 명이서 열심히 동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에 바나바와 바울이 쓰임받게 됐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두 분이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1차 전도 여행 때 데려갔던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이 때문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혹독한 전도 여행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중간에 말도 하지 않고 야반도주 해버렸습니다.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제가 회개했으니 따라가고 싶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 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 안 된다. 한 번 배신한 사람 두 번, 세 번 또 우리의 전도 여행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안 된다 반대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바나바와 바울은 목사님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훌륭한 목회자 둘이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습니다.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고 이제는 서로 갈등하다가 남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바나바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바나바 또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덕을 세워야 되는데 바울과 다툰 것 잘못한 일입니다. 인간의 죄악이요, 인간의 연약함이요, 부족함이요, 잘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잘못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복음 사역을 2배로 바꾸셨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른 길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인간의 죄악, 인간의 무능함, 연약함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역의 복음을 위해서 다시 2배로 확장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 그대로 남아있으나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다시 품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새롭게 사용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길 가다가 하나님 원치 않는 죄악의 길로 갔다 하더라도 한 번의 죄로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허물이 있어서 실수했다 하더라도 좋으신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과 허물까지도 나의 죄까지도 하나님 바꾸셔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다시 사용해 달라고 주께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의 잘못된 죄를 하나님은 한꺼번에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려움이 한 가지씩 혹은 2가지씩 드문드문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5 왕들이 한꺼번에 덤비듯이 한꺼번에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닥쳐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하나를 상대하는 것도 사실은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홈그라운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들이 지형지물에 익숙한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남쪽에 살던 왕들은 자기들의 홈그라운드입니다. 모든 군대를 다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용히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대책이 있을 것이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왕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내신 것에는 하나님이 무슨 해결책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는 우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재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달려오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다섯 왕의 연합군을 물리치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박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자보다 훨씬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박이 떨어져서 그 우박에 맞아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다섯 왕을 하나님이 상대하라 하셨구나. 그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가 해결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한꺼번에 닥쳐올 때, 그때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문제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의 인생에 이 문제를 한꺼번에 주십니까? 한 가지 한 가지씩 주시면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해 볼 텐데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한꺼번에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준비한 것이 있다. 너는 너가 할 일만 감당하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 나갈 때 그들의 앞에는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집트를 떠나가서 해방되는 건 좋은데 지금 나가면 사막이 바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사막의 저 뜨거운 햇볕을 어떻게 견딜까요? 사막에는 농사 지어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매일매일 무엇을 먹고 살까요? 밤이 돼서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추워서 저체온증으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견딜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야 되는데 신발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이런 여러 가지 질문할 거리가 많았을 것인데 그들은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사막에 가보니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추워서 얼어 죽지 않도록 밤이 되면 불기둥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농사 지어도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살도록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한 가지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저 불평하지 않고 매일 정해진 걸음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걷기만 하면 더위도 추위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한꺼번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 해결책들을 함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다섯 왕들과 그의 군대의 대부분을 멸절시켰습니다. 이제 나머지 잔당이 남았습니다. 이 잔당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하늘 끝까지 충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들을 다 가서 섬멸하고 말겠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해를 보니 이 해가 다 질 때까지 남아있는 잔당들을 섬멸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여호수아가 이때까지 역사상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얼토당토 않은 명령을 태양을 향하여 내립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 명령 앞에서 가장 어이없는 분은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이 돌발적인 행동과 발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고대의 전쟁은 전쟁하다가 해가 떨어지면 전세가 다시 역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시 리셋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금음날 밤에 전쟁할 때는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할 만큼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적들을 완전히 섬멸하지 못하면, 지금 적들의 적장까지 다 찾아서 끝장내지 않으면 내일 또 다른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보급대가 다시 도착할 수도 있고 지원병이 밤사이에 다시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내린 것이고 하나님은 여기에 반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낮의 개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늘에 해가 떠 있는 이 낮에 적의 잔당들을 다 내쫓고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시험 치는 그 직전까지 좀 더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이걸 또 봐야 될 것 같고 마음이 쿵쾅거려서 진정이 안 됩니다. 하나,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공부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시험 치고 빨리 혼나고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하루 24시간이 항상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더 부족한 것 같고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이 시간을 가지고 더 열심히 했을 텐데 항상 시간의 부족을 느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낮의 시간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열정도 주셨고 환경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낮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건강의 낮을 주셨을 때 우리가 오늘 이 폭염 가운데에도 두 다리로 걸어서 성전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건강 가지고 열심히 주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아직까지 물질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 때 이 물질 가지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환경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 환경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에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젊은 청년들 그 소중한 휴가 기간을 다 내서 여름 성경학교 때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직장인들 금쪽 같은 휴가 시간을 내서 여름 수련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섬기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할애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낮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가진 젊음과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이 시간 동안 주의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왜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여호수아의 이 청을 왜 들어주셨을까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달아 너는 아야논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는 이 말이 안 되는 이 명령을 하나님이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주의 일 감당하겠다는 여호수아의 간절한 소리를 하나님은 흘려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는데 태양을 하루 종일 혹은 일주일 동안이라도 못 멈춰 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건강 주십시오. 제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저에게 낮이 필요합니다. 건강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건강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이 물질 가지고 물질의 축복이 마르지 않게 하시면 주께서 주신 사명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자식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는 모든 백성들의 청을 절대로 그냥 흘려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낮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나는 빨리 죽고 싶다, 나는 빨리 눈 감고 이 세상 하직하고 싶다, 그런 말씀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죽기는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시간 동안 어떻게든 기도로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주님 맡겨주신 일 감당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태양이 아직까지 중천에 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사명의 길에서 죄를 지어서 허물로 다른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한꺼번에 몰려올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책도 함께 주신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 기억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탈선하고 궤도를 이탈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우리를 궤도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우리는 주저앉았고 뒤돌아섰고 도망가고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함께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 붙들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해가 중천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맡겨준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 환경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정적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다가 해가 떨어질까 두려워서 하나님 아직까지 저에게는 맡겨주신 일이 많이 있는데 해가 지고 있습니다. 연장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처럼 간구하며 기도하며 여호수아처럼 태양을 머무르게 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